한국교회에 참으로 큰 어른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한국교회 연합기관의 한국교회 연합 대표회장을 맡고 계신 영안교회 담임 목사로 계신 양병희 목사님께서 주여 평화를 주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양병희 목사님 단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우리는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일제 압박에서 해방된 지 70주년을 맞이한 그런 민족의 통일의 발판을 놓아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는 날, 우린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입니다. 이 평화 통일이 명성교회에서 매주 드려지고 있는 이런 통일 기도회로부터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평화를 주소서. 주여 평화를 주소서. 뭐를 주소서? 평화를 주소서. 사람은 평화가 필요 있어야 합니다. 평화보다 더 소중한 게 없습니다. 평화가 없는 세상은 어떤 조건에서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리 평화롭지만은 않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의 평화. 우리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돼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로 대답할 것입니다. 너무 가난하게 산 사람은 돈만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하고, 병든 사람은 건강이라고 말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권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두가 필요한 조건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도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없어서 잠 못 이룰 만큼 근심, 걱정, 불안 속에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소유는 행복의 조건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짐승과 다릅니다. 짐승은 잠자리가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면 그런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유가 있어야 하고 사랑이 있어야 하고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정신적이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고 정신적인 고뇌와 번민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나 고양이가 아무리 영리하다고 해도 내일에 대한 고뇌와 번민으로 괴로워하다가 자살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사람만이 유일한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쁨과 마음의 평화도 더욱 필요한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첫 말씀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안을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평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살 때에 바로 이런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인간관계의 평화. 인간관계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누구나 더불어 살아갑니다. 이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이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인간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인간관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더불어 사는 삶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다니는 길이 나 혼자 다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떠들고 싶어도 남이 싫어하면 조용히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더불어 살아야 돼요. 또 하나는 인간관계의 평화는 사랑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에릭 프롬은 사랑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와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이게 사랑입니다. 또한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이라 그랬어요.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것은 사랑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은 관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닙니다. 무관심입니다. 희생하면서도 서로 대가를 기다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 속에 인간관계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민족의 평화. 민족의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통일 기도회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올해는 일제 압박에서 해방된 지 7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해입니다. 우리는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특별히 어느 해보다 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그저 분노가 막 부글부글 끓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미움과 분노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말처럼 그들은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 한다는 말을 기억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일본을 용서는 하지만 일본의 만행을 잊지 말고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역사의식을 잘 전해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내 나라, 내 조국, 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갑자기 다가올지도 모를 이 통일 시대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린 통일 헌금도 준비해야 되고 통일 욕군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의 준비입니다. 나는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명성교회에서 모여서 통일 기도회를 한다는 이 사실이 엄청난 준비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진동시키는 역사라고 믿습니다. 통일은 정치나 경제적인 힘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38선이 하나님이 38선을 거둬줘야 돼요. 기도하던 독일의 동서독에 가로막고 있던 베를린 장벽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줬던 거예요. 그 역사를 보십시오. 전문가들도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동서독의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역사적으로 또 전문가들이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밀어버리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전문가들을 뛰어넘고 정치로 해결된 게 아니에요. 경제로 해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렸던 거예요. 우리의 38선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거둬주시면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의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기도의 분량이 차는 어느 날 이런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의 통일은 빠른 통일이 아니라 바른 통일입니다. 동족의 피를 흘려야 하는 이런 땅의 통일보다 평화로운 사람의 통일이 먼저 와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민족은 저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민족 위에 우뚝 선 우리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순서는 강좌 시간입니다. 오늘 훌륭한 또 강사분을 모셨습니다. 경민대학교 교수로 지금 계십니다마는 아마 언론에서 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전 김일성 주석의 주석 궁전이라고 되어 있네요. 부책임자로서 전체적으로 다 일을 하셨고 94년도에 남쪽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또 그 후에 그 장신대학에서 지금 또 신학을 공부하고 계십니다. 강명도 교수님 모셔서 저희들 평화통일 강좌 듣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70년이 됐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됐는데 아직도 통일은 고사하고 통일 문 앞에도 가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통일을 가기 위해서 이 7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노력 안 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북한은 뭐 조카 통일을 하든 무력 통일을 하든 간에 북한으로든 무력 통일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군사력을 강하고 현재까지는 핵무장까지 하면서 무력에 의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지만 안 됐습니다. 자, 우리 한국도 보십시오. 우리 한국도 무력 통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정말 통일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정착을 위해서 평화 정착을 위해서 상당히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인류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7.3 남북 공동 성명으로부터 그다음에 83년도 아웅산 테러가 있었지만 84년도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84년도에 서로 이산가족 상봉 전에 북한에서 수해 물자를 한 많은 우리한테 첫 번째 물자를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 우리 수해를 놨다고 해가지고 물론 그 대남 전략 차원에서 물자를 보내줬지만 일단 수해 물자 지원이 왔습니다. 그 이후에 85년도에 첫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계속 고위급 회담, 총리 회담, 비핵화 선언 이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는 통일에 그것이 가다가는 되풀이 되고 처음 시작과 끝이 똑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다 거꾸로 되돌아가서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정도로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이 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가 남북관계가 화해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는 남북관계가 화해 분위기가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교류 왕래 다 했다고 보지만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속았던 겁니다. 북한의 위정자들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우리한테 받을 건 다 받으면서 자기네 할 짓은 뒤에서 다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핵무기입니다. 2006년도에 북한이 첫 핵실험을 했는데 그때 2006년도 대통령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화해와 협력에 탈을 쓰고 뒤에서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이제는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1만 5천 킬로까지 나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2013년도 2월 달에 운하 3호라는 인공위성을 띄우는 것이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성공했다고 봐야 됩니다. 핵무기도 이제는 성공을 했고요. 핵무장도 이제는 기정사실화됐고요. 그러니까 통일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한 게 아니라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많은 화해 협력을 해서 많은 것을 지원하고 진심으로 바랐지만 그들은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도 하고 북한은 내대로 무력 통일을 했지만 무력 통일도 좌절되고 우리의 남북관계 화해 협력과 많은 지원도 다 좌절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실이 오늘까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씀드리냐면 제가 말씀드리자는 여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어떤 많은 물자를 지원해주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끌어들이고 그 진심으로 우리는 나갔지만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들을 정말 진심으로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될 수가 없구나. 많은 분들이 제가 간중을 가거나 특강을 가면 이제는 70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북한 2,300만 동포들을 저 압제자 3대 세습이 독재 세습에서 그대로 그들을 놔두지 않을 거다. 그들이 영혼을 구원해 줄 거다. 이제는 하나님이 70년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왔듯이 우리도 통일의 문을 열어줄 것이고 저 2,300만 불쌍한 동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7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다. 그들은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고 그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다. 스룹바빌이라든가 느헤미야라든가 뭐 에스겔 선지자는 마찬가지고요. 에스라, 에스더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을 초기와 같이 던져가지고 이 2,300만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그렇게 자기 자신의 자기 생명처럼 하나님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 본 적이 있을까? 북한 전체 2,300만 저 북한 동포들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자기 목숨을 던져서 저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물론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없는 많은 분들이 스룹바벤이나 느헤미야의 선지자들처럼 안 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여러분, 동부 독일과 서부 독일이 통합될 때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양병희 목사님께서 말씀했듯이 그 통일되기 전에 일단 기도가 있었습니다. 7명이 시작한 기도가 통일될 때에는 동서독의 전 국민들의 그 기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 동서독 국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일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동부 독일과 서부 독일의 그 통일학자들 세미나 포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 통일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두가 기도를 했다. 7명의 소독에서 시작된 이 기도가 전 독일로 퍼져나갔고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가지고 갑작스럽게 붕괴시켜 버린 것이지, 그래서 갑작스럽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관여했기 때문에 통일된 것이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통일을 위해서 소독 정부도 동독 정부에 많은 지원을 했을 뿐만 아니고 종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2만 명을 모두 소독으로 데려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저는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왜 이 기도가 되질 않을까? 우리는 왜 온 국민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1,000만이라고 하는데 이 1,000만 명이 하나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라면 아직까지 통일의 문을 안 열어주셨을까? 북한의 복음의 문을 열고 통일의 문을 여는 것도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어머니들, 그 어머니 사랑으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증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8장 부르시면서 기도 준비하시겠습니다. 488장 손뼉 치시면서 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또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내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녀의 손양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그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요시야로 서리라. 그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3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내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린 죄를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를 등한시한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원하던 하늘 백성의 신분을 잃어버렸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형식과 외식이 잎은 무성하지만 속에 열매가 없음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주님 가신 길 걸음걸음 밟으며 따라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하오니 주여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걸음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시고 차가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충혈된 눈에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의 눈에 합당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능력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결심해도 열매 맺을 수 없고 아무리 알고 느껴도 실패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이 시간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허락함 받는 귀한 기적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명성교회 수석 장로님이신 김성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를 명성교회 통일 월요기도회 자문위원이신 김종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서는 한국교회 연합 사회문화국장이신 신광수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통일기도회 운동 확산을 위하여서는 명성교회 제34교구 총무부장이신 박숙희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차례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함으로 민족의 한마음 되어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민족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재 가치를 높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어서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적 구상이 금수강산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진시켜 주시고 남북의 공동병정을 구축함으로써 평화 통일의 기반 조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로 발전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우리 민족이 지역 갈등을 뛰어넘게 하셔서 화합 속에 발전하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위해 민주행정이 구현되게 하시고 공농 분열과 경제적인 침체와 정치적인 대립과 국민 불안을 해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력이 성장이 정되게 하시옵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대한민국의 통일 외교 안보 정책과 함께 하시어 유라시아와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동북아의 평화로운 관문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정부와 정치인과 정당들이 국가 재반의 정책과 입법과 사법과 공권력이 국민적 신뢰도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치를 하는 분들이 인식의 전환과 발상의 전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초당적 협력을 통해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평화 번영 정책을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법과 제도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며 집행되도록 도우시며 모든 지도자들이 사회 현실을 바로 직시할 수 있는 안목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와 군사적인 대치 상황으로 인해 긴장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사오니 한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현대의 전쟁도 일어나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옵시며 무력 사용이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며 참된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찍부터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이 크게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생각을 주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만이 오늘 우리들 생각 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옵시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참 좋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일을 사모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이 계시는 이곳 성전에서 모여 이 민족의 염원인 남북 통일을 가슴에 품고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6.25 전쟁 이후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남북 통일을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는 통일이 마음속으로 바라는 미래가 아닌 한 세대 안에서 충분히 실현 가능한 미래로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과연 통일에 대한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자신감 없는 주저함이 있지만은 축복받은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가 통일에 대한 영적, 심리적, 사회적, 선교적, 경제적 준비를 급히 서둘러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준비 없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통일이 된다면 북한 교회는 급격히 세속화가 되고 남한의 교회들은 극심한 분열을 겪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통일을 가져올 유익한 전들만 기대할 뿐 통일이 저주가 아닌 축복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 바쳐야 할 희생과 헌신에 대하여 얼마나 고민하고 기도하였는지에 대한 한 번쯤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얻을 수 있는 가을 추수와 같이 땀을 흘리지 않는 통일은 축복이 아니라 또 다른 분열과 고통을 가져주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오늘 우리의 이 작은 기도의 불씨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기도의 불길이 되어 평화 통일의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통일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펼쳐지든 상관없이 오늘 우리는 눈앞에 다가온 통일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의 잔인을 칠 때에 우리의 통일은 복음적 평화 통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사오니 큰 믿음으로 내일의 한국의 평화 통일을 바라보며 쉼없는 기도의 메아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염원인 평화 통일을 귀한 선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모든 것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평화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는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큰 부흥을 이루었고 6만 교회와 1200만 성도를 자랑하는 교회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그 크신 주님의 은혜를 지키지 못했고 때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보다는 이해타산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허물 많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신의 믿음의 욕망과 이기적인 생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이 세상의 염려와 불만족과 모든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저희들의 마음이 기쁨과 평화가 넘치며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특별히 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교권의 쟁투와 저희 주의 종들의 부도덕함으로 사분오열, 분열되고 갈라졌던 교회가 이제 주님을 바로 섬기고 한국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사역을 위한 참 동역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모든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므로 우리의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임을 알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국 교회가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주시며 남북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마침내 남과 북이 평화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께만 예배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평화와 번영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평화에 안주하기엔 오늘도 저 북녘 땅에서 공산 압제에 신음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했던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500만 북한 동포를 긍휼히 여기사 통일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를 평화통일기도회의 불씨로 사용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에 마가의 다락방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명일동의 작은 소리가 점점 퍼져나가서 전국 교회에 단합된 커다란 외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에 휴전선이 무너지며 고통당한 북한의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고 예배가 살아나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유의 날에 북한 동포들이 정금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평양에서 서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통일된 한반도가 모두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통일 코이노니아 시간을 당회장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한 사람이 어디에 속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 시대 때도 7,000명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잘 보존해 주셨어요. 그 땅에 어떻게 의인이 한 명도 없을 터인데 사람 보기에 그래요. 저 아합 시대에 누가 있겠냐. 그러나 하나님이 그 7,000명을 기도하게 하시고 죄에 물들지 않고 바알, 아세라 죄에 물들지 않은 순결한 성도가 그 혹독한 그 탄압의 시대, 위기의 시대에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합이 철저한 통치를 하고 정보를 가지고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남북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벌써 오래전부터 이 기도에 참여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서 이것이 기적이 되고 나라의 통일을 이끌어내고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교회 성도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위대한 일에도 쓰임 받으면 이 세상에 쓰임 받는 것과 비교가 안 돼요. 보세요. 역사에 그렇게 위대한 일에 쓰임 받아도 한순간에 몰락하고 한순간에 불행이 되고, 천하에 그렇게 소중한 일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 큰일 해도 무너질 때는 모래 위의 집과 같아요. 모든 자유당도 모래 위의 집이요, 공화당도 모래 위의 집이, 당이 100개도 넘었어요. 수백 개. 지금 있는 당도 만든 지가 3, 4년밖에 안 돼요. 다 산산조각 나버려요. 산산조각. 천나 대한민국을 몽땅 다 이끌고 가고 다 그 앞에 줄 서도 한순간에 무너져요. 이것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이렇게 도전하면 도전하는 자가 바위에 도전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음으로 바위에 부딪히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바위가 갖다 때리면, 울산 바위가 무너지면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바위라 그랬어요.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에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부딪히려고 오는 거예요. 야곱이 부딪혀서 은혜를 받고, 한나가 부딪혀서 성전에 나와서 아버지 아들 주세요 그거 부딪히니까 천하의 귀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성전에는 나와서 기도로 부딪히고 봉사로 부딪히고 믿음으로 부딪히면 다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네. 할렐루야. 그러나 성전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성전은 바위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부순다라고. 이건 성경에 바벨론이 부딪혀다가 바벨론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그냥 아수르가 보대, 아수르가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왜? 이 울산 바위보다 억만 배 더 큰 하나님의 바위가 살려둘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남북 통일을 기도로 부딪히면서 통일을 이루어내고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꾸준하게 쌓아져야 돼. 금방 이루어지려고 하면 안 돼. 농사를 지을 때 금방 잘 지으려고 하면 안 돼. 일주일 잘 지어서 금식하고 일한다고 농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달 농사 되는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시험을 앞두고 잘한다고 시험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잘해야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거지. 여러분이 기도를 차분하게 쌓아가야 돼요. 내 기도를 쌓아가야 돼요. 예. 하나님 기도하게 하실 때 내 기도가 하나님 앞 상달되는 그날까지 기도를 그치지 말고 꾸준하게 이어가면 열매를 맺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꾸준하게 기도해요. 저는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10년 동안 새벽종을 놓치지 않아요. 계속 새벽종 놓치지 않고. 그래서 교회는 일찍이 나와야 되고 제자리에 나가야 되고 예배 시간을 중간에 뛰어들면 안 돼요. 그건 아주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도 딱 전해가요. 저는 늘 이렇게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보면 일찍이 다 나오시는 거예요. 내가 늘 늦어가지고 저는 강동구에 있으니까 이해해 달라고, 서울 끝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래도 늘 모두 먼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보면 내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사람은 평생 배우는 거예요. 평생 배우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학교 다닐 때만 배우면 안 돼요. 평생 배워요. 따라서 평생 배우자. 오늘 나와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월요 기도회를 끝까지 나는 7,000명의 하나님이 세워주신, 숨겨주신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합 시대의 남북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해 주신 귀한 성도로서 월요 기도회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예,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일어나겠습니다. 다 일어나세요.
실로암 찬양 부르고 통성기도 한번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꿈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주님께 감사리라. 실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주님께 감사리라. 실로 내게 주심은 나 이제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나 이제 할렐루야. 나 이제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나 이제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우리 다 두 손 드십시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소서. 아합 시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의 사람, 거룩한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이 손들 때 대한민국이 살고, 여러분이 손들 때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고 7,000명이 이 민족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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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성별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은혜로 거룩하게,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주의 은혜로,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 만들어 주옵소서. 남녀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악한 세상을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며 남북 통일의 초석을 쌓고 주여 휴전선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평화의 나라, 복음의 나라 만들어 주옵소서. 북한 동포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주여 토굴 속에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민족의 죄악을 용납하여 주소서. 오늘 우상 숭배와 음란과 대패 문화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든 죄악에서 대한민국을 건져 주시고 한국교회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신부되게 하여 주시며 순결한 죄 안에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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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기도의 물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전국적으로 번져나가며 세계로 번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 앞에 산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예수 믿어 받은 증거 많고 기도하여 받은 증거 많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위로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여,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대통령으로부터 위정자들을 지켜주옵소서.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기도의 문 마음 넓적 열어주셔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인쳐 주옵소서. 남은 여세 우리 하나님으로 꼴게 하여 주시고 눈에 눈물이 하나님에 바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물샘이 바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며 얄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게 하심이 월요 기도회의 하늘의 불병과 불말로 둘러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기도마다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통일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휴전선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억압에 있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하듯이 북한 동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모든 예물입니다. 아낌없이 바치게 하여 주옵시고 드릴 때마다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내 모든 창고 골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마음껏 복내려 주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